1절, 2절, 3절, 4절 가사는 다들 알지만 이게 후렴 보시면 너를 지키는데 아무 때나 어디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집사님 만나고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다가 저희도 한 10년 이상 정말 그분을 잘 섬겼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친정에 가수원을 해요. 일을 도와주러 가면 가장 맛있는 거면 제가 아니까 싹 빼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갖고 오고, 나머지 우리 먹는 거는 친정이니까 그냥 갖고 와서 먹고, 친정이 기장 장안사 쪽이니까 칼치철이 되면 또 이렇게 사서 가장 먼저 드리고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후임자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저희들을 하여금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 계셨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찬송을 주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30평 파란 커튼 치놓고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정말 항상 하시는 말씀 600만 원, 저희도 경매에 들어가고 집을 다 처분하고 남은 게 600만 원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학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학비랑 생활비를 제가 다 책임지다 보니까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또 개척을 할 수 없는 또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모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소지사님을 만나서 30평, 60평 되고, 또 90평 되고, 120평 되고, 얘가 또 63평까지 또 아파트를 또 얼마 전에 받았지만, 그게 저희가 경매로 1억 4,300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거의 2억을 더 벌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이자 나간게 있는 거는 생활했으니까 그걸 생각할 수 없죠. 그러면 10년 동안 2억을 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희가 한세기교회 양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계산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그냥 꿈꾸시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진짜 의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선물 게 너무 많고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제 한 두세 달까지는 그나마 좀 있는 것 같고 이자 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계산한 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저도 부산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좀 재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보험을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니까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하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완전 그냥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소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든 결과니까 둘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원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망한다는 게 아니고 이 단계가,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하시면서 하면은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모든 것이 이런짜리 하나도 제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건데,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너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아멘.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너는 사용당하는 것 뿐이야. 이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다 내려놓고, 그 전에 너무 힘드니까 이자를, 왜냐면 그 달에 못 맞추면 이게 연체가 되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금리이지만 연체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요. 그래서 하루도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성격상 남 줄 거 안 주면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생각, 이거는 누구에게도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소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불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10년 넘게 불샘 식구들이 힘들 때마다 품앗이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 한 번쯤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남에게 진짜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남한테 손 벌린다는 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라 했는데 이 뭐 달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박정수 원장님, 또 이정만 전도사님, 소집사님 누구 하면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십시일반시 이렇게 모으면 1년만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건물이 팔릴 때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 가슴 쪼여지지는 않겠다. 이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이제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한 보름 정도 그런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일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때 저 성격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고 일주일 전에 필요한 거 다 비축해놔야만이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춰서 당일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당일날 그죠? 마지막까지 가서 채워주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미리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지난달에는 또 대출을 냈지만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볼 때에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또 믿게 되고 또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식구 얼마 되도 않은데 이렇게 큰 거 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현실 앞에 우리는 항상 좌절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한 일은 행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믿음 없음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과분하지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취마다 우리 소집사님이 다 개입되셨거든요. 어느 순간도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 없고 마지막 이사 오는 단계까지 왔을 때 목사님한테는 이 옷이 좀 크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늘리면 되지 줄이면 되지 이 말씀을 또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줄 믿고 내가 도움을 끝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재정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불샘 성교의 11절을 보낸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한 1, 2년밖에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그 5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이것이 있단다는 것을 확신해 주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당장 드리기에 참 계산하잖아요. 내 것이 없는데 이거 없어지면 줄어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심고 풀 한 포기 뽑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 메시지가 뭐냐면 심지 않은 곳에는 결단코 고동이 없고 풀 한 포기도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포기가 떨어져서 한 포기에서 나온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심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 줄 항상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꽃을 또 많이 심어놨는데
이것 또한 100배로 열매 맺어서 일하면 또 풍년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반드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아멘. 식물을 보면서 과실을 보면서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샘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는 곳에 불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결혼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개척 초기부터 친척들이라든가 뭐 조금 초기엔 조금 왔었죠. 근데 친척이 아닌 정말 친인척이 아닌 정말 관계없는 우리 불샘을 통해서 함께 가게 하셔서 위로되었고 힘이 되었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걸어오면서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또 우리 또 서성 목사님이 계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셨거든요. 그래서 부덕도 이렇게 재단을 피우시게 되셨는데 그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긴급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미리 말씀하시면 괜히 이렇게 저랑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내려가니까 당신이 설교하라고. 기가 차잖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고 6시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일날은 소화를 다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못하고 금요일날 모이시는 분이 한 14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금요일날 철회할 수 있는 신앙이니까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절했는데 정말 전하는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하고 싶은데 먼저 뭘 주셨나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목사님들 앞인데 들고 떨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원도 그러하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사건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마지막 때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 많지 않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전하리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않으며 가져가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처럼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전쟁에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인 왕을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왕을 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형식은 있고 모양은 갖춘 것 같으나 세상은 그 안에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두렵고 떨렸거든요. 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12장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버렸다고 내가 했어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내가 했어요. 1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사무엘 상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8장 7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 맞죠? 네,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방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것은 이제 당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실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실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게 되면 저도 굉장히 신앙에서는 보수주의거든요. 진짜 보수주의. 우리 목사님은 요즘 조금 많이 희석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에 보수주의이셨거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헌금 진짜 다리미를 다리보라 심각했었어요. 정말 심각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고지식한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좀 사이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수 그 자체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도배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들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같이 가지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도배였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침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란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가 5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다는 것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26절에 또 보시게 되면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저도 우리가 교회를 살고 가는 있어서 이번에 감린산에 이렇게 집회를 저도 부산에 있을 때는 참석하고 싶지만 또 일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동참할 때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또 강하게 또 붙일 때는. 그래서 참석을 쭉 했는데 마지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소 집사님에게 목회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픔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하고 똑같구나. 목회자하고 똑같은 아픔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이 오니까 마음이 내 아픔이니까 참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도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길가에 제비꽃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흰거 보라색 막 섞여있으면 더 예쁜데 아스팔트 위에 정말 제비꽃이 그 아스팔트와 그 척박한 땅에서 추위를 이기고 올해처럼 정말 추웠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여기 성도들에게 보내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기고 견뎌내면 저렇게 열매면서 그게 또 홀씨가 되어서 또 번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러 막 다니면서 정말 서럽거든요. 옛날처럼 학교도 그냥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정문 앞에서 딱 차단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근데 부산하고 양산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애들이 아직까지 많이 순수하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전단지를 주고 좀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듣는 거예요. 부산 애들은 됐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예, 그래도 네, 양산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위로 삼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처럼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3장 5절에 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게 될 거예요.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둥이 건물이 앞으로 여기도 기둥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 기둥이 있음으로 건물이 있는 거고 건물이 있는 한은 기둥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게 되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기둥처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에다가 너의 새 이름을 새겨둔다는 것을 제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기둥은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잖아요. 내가 이기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둥처럼 항상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새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새 이름을 준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는 자가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이기는 자.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 우리가 시온산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곳에 누가 오겠냐고 이 말씀을 종종 하시면 여기가 철렁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곳을 세우실 거잖아요. 아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게 기둥이 세워진 것 같이 이곳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질 거잖아요. 이것처럼 왜냐하면 이겨왔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겨오는 과정이 눈물과 고통이잖아요. 이 돈 때문에 울잖아요. 맞잖아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다스리는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잠깐 나도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헷가닥 해버리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팔면 팔게 되면 이사는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인데까지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기게 되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한숨도 없을 뿐더러 시절마다 때를 따라서 과실을 먹잖아요. 아멘. 12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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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라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노아의 때에도 세상이 너무 편만하고 화려하고 정말 동성까지 갈 만큼 타락했다면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노아의 이 말이 우스운 거죠. 그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에, 공부할 때에, 어려울 때에 오늘 그 베드로처럼 자기가 3번 부인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상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낳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선도가 피아노도 치고 일렉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드럼도 치고 1인 가역을 하거든요. 찬송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한두 명 더 있으면 더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일신 중독이 심해갖고 혈관이 막힌 거예요. 출산하고 제왕절개하고 3일 있다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게 제왕절개하고 임신 중독이 심하니까 그 혈관을 통해서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가 막혀버린 신장막이 뇌에 막히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다행히 밑에 쪽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인결로 응급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퇴원한 거죠. 중병 환자였는데 있잖아요. 근데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한 달 있으니까 산후풍이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제가 또 되면 제가 자라온 가정을 또 간증할 날이 있겠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이 애들을 두고 그냥 죽는 건 난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애 2명 누가 재혼하면 키울 수 있겠죠. 제 엄마가 계모거든요.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다 살게 해주신다는 그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주시는 그 세밀한 그 엄서가 뭐냐면은, 네가 이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를 수 있단다, 이걸 주시는. 아멘. 네가 그것을 나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잡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육체의 고통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계속 간증하거든요. 내가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물질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멘. 그걸 젊었을 때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주님, 그렇다면 나 이 고통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발견한 순간 그 다음날 깜짝같이 치유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주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18번이 뭐냐면 영계의 떨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 세계의 떨림. 18번이었거든요. 10년을 외쳤거든요.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올 축복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쟁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길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원산 기도원도 수많은 과정을 겪고 오셨고 또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안 맞고 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다 끊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비품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하면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부르시는 그것이 축복을 당겨오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에게 제가 오늘 이 3장 12절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기는 자에게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기둥처럼 사용당한다는 건 알지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너의 새 이름이라는 거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새 이름을 준다. 새 신분을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어떤 수고의 결과물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필요했던 거 사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3장 12절을 보면서 정말 어려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봐야 돼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보면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21장 7절에 보니까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어느 성경 구절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아들 예수와 동급이에요. 실상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상속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에게는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었던 것 같이 이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장 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통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 이거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제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000만 원이 산 같은 문제예요. 산이에요 진짜. 산입니다. 이
산을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이분들을 동원해서 달달이 후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나의 영으로 되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산도 평지가 되나 하루아침에.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당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은 하루아침에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외치기를 온청온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많이 내 자신부터라도 세상의 방법, 오늘 이번 달에는 걱정 안 해야 돼. 돈 깨면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어떤 수단과 나의 어떤 권력과 나의 힘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코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하잖아요. 일찍 깨달아서 그까지 안 가고 내 것도 보존하면서 주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까지도 여전히 예배는 드렸거든요. 목사님 맞죠? 예배 드렸죠? 네. 여전히 절기를 지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찮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면 귀찮아하죠. 시간 됐으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거.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라. 아멘. 이 버렸다는 게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은 네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멘. 너희가 여기 여전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네 마음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절기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라고 내가 했거든요. 세상 권력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버리는 거란다 하시는데 와 주님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기쁨으로 오지 않아요. 예배 때 기쁨으로 오지 않아요. 시간 되었으니까. 실정이 현재 그래요. 와서도 휴대폰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 주인은 주님이 아니신 다른 매체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 심령에서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만나야 그런 생각을 있다가 귀환하게 됐는데 귀환함과 동시에 뭐냐 뭘 먼저 모르면 학개서가 2장이잖아요.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들어갔잖아. 오늘부터 이 신령 성전 이 전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멸망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9로 곡식됨에 이른 적
내가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시면 내 창고에 곡식이 있느냐, 무화과 열매가 있느냐, 그만큼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너희가 재앙을 받았다는 거죠. 돌이 돌 위에 하나 없이 없을 정도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예배 드리기 싫어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은 있지만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뭐라 하기로 했습니까? 이전 곧 여호와의 손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20코로 곡식됨에 이른적 20코로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코로를 기르러 이른적 20코로 뿐이었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에게 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라. 우리가 다시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날부터 아멘. 곡식 종자가 19절 아직도 창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한다?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창고가 비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그 땅을 덮였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타나는 게 물질이 마르는 거죠. 그죠? 비가 왔다 그러니까 곡식이 마른 거죠. 곡식 들으다가 아직도 이 창고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그럼 뭐 때문인지 아니 이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저주했으므로 이 과실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나 너희가 성전을 쌓는 그날부터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너희가 사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쌓는 그날부터 너희가 이러했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부터라도 정말 형식의 얼매이고 그냥 주일이니까 어떤 금요일이니까 불센천교회 집회를 하니까가 아니고 정말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온다면 그날부터 신령성전에 세워지면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아까 지금 스가랴서 4장 7절이 뭐였습니까? 내 영으로 내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노아처럼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아처럼 이렇게 사모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잖아요. 불과 8명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 모든 과정을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너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서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한 같이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집사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영이 함께 있고 그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영으로를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예루살렘 상에서 기둥같이 그곳에서 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에 사용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 좀 12시까지만 가면 되죠. 자, 보세요. 자, 10절, 21장 10절. 예. 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오늘 이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 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무엇으로 데리고 절대 내가 갈 수 없어. 성령으로 데리고. 내가 이거 흥분해가지고 막 힘이 튀게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만하라 그래서 안 해 지금. 근데 새로 꺼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새를 흐르는 흑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게 12지파. 내가 이거 얼마나 나 지금도 소름이 끼쳐 죽겠다 이씨. 그 이름을 내가 이기면 준단 말이야. 네. 할렐루야. 그 이름. 그런데 이거 보세요. 동쪽에 세면, 북쪽에 세면, 남쪽에 세면, 서쪽에 세면이니 그의 성곽에 동서남북에 있는데 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이 12명 사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11절을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준이 가무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에 아이고 주여. 근데 그 성 안에 뭐가 있냐? 성 기둥이 중요하지 않아. 22절과 그 안에 성에는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어린애의 성전이시. 이거 얼마나 힘이 튀도록했어.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런데 이 말씀은 본인한테 들어가야지만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무 설교 잘하려 하지 마. 성령이 부를 때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게 초창기예요. 할렐루야. 난리를 치겠어요. 얘들아 정신 차리자. 이기자. 힘들을 줄이라. 아유 새끼들 힘들을 줄이라. 이거 20도 사도들 하면서 각 교회도 그치 네 이름 있어. 이름이 있다. 기억나? 예. 난리 바가지를 치겠어. 회복의 역사네. 회복의 역사. 근데 내가 하도 안 들어가서 안 해. 아니 회복의 역사랬잖아요. 응, 맞아. 감림산의 회복의 역사야. 자,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거. 나는 주님이요. 3장을, 계시록 3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집회를 따라갔어. 전남 목사님 집회를 따라갔는데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하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우리 방을 막 두드리는 거야. 막 누가 두드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딱 두드리는 막 미친 애처럼 두드리더라고. 막 이러고 두드려. 맞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상이 열렸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근데 소송하기가 잠옷을 입고 성경을 딱 말씀을 요렇게 해갖고 있는데 이게 개꿈인가 개한상인가 몰라고 무르무르는데 내가 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받으면 계시록 3장이에요. 자, 우리 오늘 주의 축복이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 3장 8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에게 받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맘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보라 사단의 곧 해당 곧 자칫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 내가 몇을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10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10절, 11절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12절을 주셨어요. 자, 시작. 내가 내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부터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강사인데 얼마 웃긴 줄 알아?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막 나한테 하는 거야. 왠 줄 알아? 통할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근데요, 말할 때마다요, 전화할 때마다 딱 맞는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우리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할렐루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대. 할렐루야. 이기는 건 그냥 이기잖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너를 누가?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절대 지키지 않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여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돈이에요. 진짜 무서워 나. 여기서 막 찾아보려 막 기도하고 올라갔어. 하나님 따고 겁이 탁 나. 그래서 내가 이래. 아버지보다 얘가 더 무서워요. 기억? 진짜 무서워.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는 절대 내가 못 이겨. 아버지가 지켜줘. 근데 이것을 자 오늘 보세요. 그럼 11절에 내가 멸관을 빼앗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때 멸관 못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 학개서를 보면 기억하라. 학개서는 다 기억이요. 뭘 기억하냐면 학개서의 기억은 20절이야. 할렐루야. 자 시작. 그 달 24일에 20절. 학개서 2장 20절. 자 시작.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그날을 기억하는 거야. 그날만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되죠.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이 학개서는 24일이요. 할렐루야. 학개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게 그날 24일만 기억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이번 이날만 기억하면 안 돼. 딱 기억해요. 감림산의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아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을 나를 지키고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 아멘. 할렐루야. 난 절대 두렵지 않다. 돈 줘? 상관없어. 그런 거는 줘봤자 난 내가 갖지도 않아. 다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학개서 다 아니야. 24일을 기억해야 돼. 그날이 뭔 날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의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가는데 스가랴 말씀을 받은 거야. 이건 영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돼. 알아요. 그 말씀 받고 신학 갔어요. 근데도 안 돼요. 이거는 나는 이 스가랴서 말씀만 딱 보면은 목사님을 생각나. 근데 이분이 받았어. 안 돼. 우리가요 돈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무서워요. 돈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돈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울 때부터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풀어.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나 그거 알아. 근데 안 돼. 이게 나약한 나야. 그래서 응. 그때 돈 때문에 힘들 때에 응. 내가 너희를 도와하고 있다고. 아멘. 진짜요. 난 꿈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이번 달 거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달 것까지 앞으로도 쫙
내가 다 해결해놨다. 아멘. 안 믿어져. 안 돼! 한 적 없었어. 아유, 내 근데 믿음. 진짜 믿으니까 응. 믿고 진짜 내려놨거든요. 응. 근데 그분이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지문서 2개 가져왔어. 요 사람 찾아갈까? 저 사람 찾아갈까? 정강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갖고 나 돈 좀 줘 하려고 그랬더니 그날 입원했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물성 좀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해요. 내가요, 목사님들이 다 너무 힘들게, 청교도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 불려오다, 사모님들은 나를, 너 같은 뭐, 음란막이다, 막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시온산이 건져날 때, 그리고 내 초창기 때, 딱 엎드려서 너무 분한 거야. 옛날에 나 술 먹고 돌아다닐 때도 저러고 인간들이 아무 깨소리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라고 그러는데도 왜 나겠냐고. 그때 나를 봤으면 니들 그런 말 못하지. 내가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내가요 나가서요 예수님을 하면 딱 꼬꾸라지게 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좀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성령을 나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 힘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안 하려면 나 쓰지 마요. 내가 막 그러고 막 울었어. 그랬는데요. 대답도 없어. 그래갖고 한 시간 울었나 봐. 막 울고 대답이 없으면 심심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이만큼 일어났는데 음성이 얼마나 크게 능력 받을 만큼 네가 기도했냐? 모든 능력은 기도로 오고 능력 받을 만큼 네가 사랑해봤냐? 용서해봤냐? 성령의 통로를 열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도요 저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워요. 얼마나 떨리는지 보세요. 우리 원장님 망해서 내 카드 써요. 항미수 불어나서 내 카드 써요. 내 카드가 사방에 펼쳐져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뭐 없으면 집사님 카드로 뭐 해요. 다 이렇게 하는데 나까지만 가면 이까 나는 나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함이. 아이고 세상에 이번 달은 얼마나 내가 놀래 자빠지는지. 내 카드 빚을 막을 것도 천지사관인데 원장님 200 얼마를 쓰고 언니야 난 100만 원밖에 없다. 100만 원만 줬어? 그러니 이걸 갖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나도 헌금 해야 되고 뭐 원장님한테 받은 사람은 다 크고 그 갚을 길이 없지만 당장 이번 달이 있었던 얘기예요. 한무스기 내 카드 가서 138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얼마 낸 줄 알아? 40만 원 딱 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아예. 기공수정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럼 100만 원 누가 내냐고. 그래서 미수가 이리 올라봐. 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삐치고 설치고 지 잘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그랬더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야 봐봐라 네가 간 데다 다